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오늘도 한 절 말씀만 좀 볼게요. 시편 26편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그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주에 계신 집을,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되겠고요,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가 됩니다. 내가 주에 계신 집을 사랑하오니,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중에 정말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인 주의 전,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은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시지요? 아멘이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지 제가 알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주의 몸된 집인 성전을 사랑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주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저는 아직 교회를 건축을 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는 일은 있었지만 통째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저에게는 경험이 없는데, 물론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 감격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지을 이제 여건을 허락하시는데, 대신에 다윗이 본인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죠?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손수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봉헌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뭐라고 따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접고, 그리고 이제 성전 준비를 하는 준비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정말 복을 주셨는데, 저는 그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갈망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26편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마음에 이해가 잘 와닿습니다.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건물 안에 갇히실 분은 아니시죠. 그것을 다윗도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봉헌식 때 이제 함께 수고했던 백성들이 다 모이죠. 그때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자, 역대하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에만 갇히실 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건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4번째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오며, 그 말씀 기억나시죠? 자,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나와요. 역대하 6장 20절 한번 볼게요.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예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아, 내 이름을 너가 짓는 그 성전에 둘 거야.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이 전을 향하여 주님 늘 보세요. 그리고 이 전에서 이 종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의식이 있었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위대한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준 건물은 성전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저기 서울의 뭐 63빌딩이나 롯데타워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의 몸된 교회에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주야로 성전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모든 성도라면 다 교회를 사랑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을 사랑하지 않았겠어? 근데 아니었어요. 성도라고 교회를 다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탄식을 하지요. 성전은 무너지고 낡아졌는데 자기 집은 잘 수리만 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전은 방치하고, 심지어는요,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두기도 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아 성전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계속 굶고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둔 성전을 사랑하는고,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오늘날의 이름이 교회거든요.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성전이라는 이름이 교회로 대신되잖아요.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구약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처럼 신약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온 교인들이 지체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비유하기를 구원의 방주라고 여러분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왜 그러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그러냐면 노아 시대의 때와 오늘날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겠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박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대가 지금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구원을 행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라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교회가 분란의 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교회가 귀하다, 교회는 깨끗하다, 교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요, 그 서울에 굉장히 큰 정말 압구정동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선교사 지망생 그 이제 클럽의 회장이어가지고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선교 대회를 하면 그 교회 이제 벽에 포스터를 쭉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스카치 테이프로 포스터의 이제 뒷면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붙여가지고 벽에 붙이는 일을 한 면에 한 20장을 쭉 붙였거든요. 그런데 20장째 붙일 때 저 첫 번째 붙인 그 곳부터 누가 막 그 포스터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행사장에 포스터를 지금 붙이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와서 막 포스터를 뜯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이 선교사 대회를 섬기는 스텝인데 지금 제가 스텝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세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 뜯으시면서 이 대리석이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이게 얼마짜리인데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떼면 흠집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복구하려면 몇십만 원 드는데 저보고 너가 변상할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스텝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 누가 그랬냐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관리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관리 장로님 입장도 제가 이해는 돼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저도 막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건물이 사실은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대리석이라고 그거 테이프 자국 좀 있다고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 근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도 그 장로님 편에서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였더라고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말 교회를 이렇게 아끼고 보존해야 되고,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게 진짜 교회 사랑일까? 물론 깨끗하게 해야죠. 흠도 없게 하면 좋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우리 정리하시고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누가 오더라도, 어느 손님이 오더라도 우리 베델교회는 깨끗하고 단정하고 깔끔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죠. 그런데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너무너무 제가 교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소중하죠. 그죠? 그런데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연의 역할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음껏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 그러려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나누었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건물로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형식이에요. 본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주님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보세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교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요,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지체니까. 계속해서 영양분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근데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오늘도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그 고성준 목사님, 그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셨어요. 수학 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 계통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 근데 수학 박사님이, 교수님이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데스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목회자로서 내가 참 피하기 어려웠던 유혹은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이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목사는 당연히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벗어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크기의 논리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놀라기 일쑤였다. 지금까지 매일 싸워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평신도로서 나의 자존감은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크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평신도일 때는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 학위, 재력 등이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사역뿐이었다. 그 순간부터 평신도 때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사이즈에 대한 유혹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마 이 고백을 들은 어떤 목사라도 가슴이 뜨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한국 교회에서 본인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 한국 인구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실제 등록한 성도들보다 교회가 발표하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10대 대형, 전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7개인가 8개인가 7개냐 8개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때 교회 목회자의 성공의 여부를 교회가 얼마나 큰가,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재정은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국 교회가 침체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 자랑,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숫자, 재정의 규모를 자랑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침체를 겪게 되었다라고 그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저도 이 문제를 놓고 목회자로 고민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러면 주님 어떻게 우리 베델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이전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어저께 그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잖아요.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 다 버렸고 먼지가 묻어 있으면 닦아냈고, 그죠? 왜 그렇죠?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동일하게 내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이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마음의 성전도 그리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어떤 신학적인 지식, 학문, 사람의 지혜, 노력, 방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닉슨 대통령의, 미국의 존경하는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찰스 콜슨이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간증을 하는 일을 하셨는데, 미국의 어느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에 이제 주일 낮 예배에 간증자로 간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들은 성전보다 성도들이 많으니까 예배를 2번, 3번 나눠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부 예배 때 이 찰스 콜슨이 간증을 하는데 성령께서 뜨겁게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뜨거운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성도들 안에 너무 귀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너무 충만한 역사가 일부 예배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2부 예배가 이제 곧 기다리고 있으니까 강사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한번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찰스 콜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부 예배 때는 형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를 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찰스 콜슨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또 직접 기도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더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근데 그게 그냥 인간적인 긴장으로 막 역사하니까 말씀이 더 전달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잘 못 받고, 그러니까
예배 간증은 막 진땀만 흘리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번 2부 예배 때는 좀 망쳤다. 그리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인도를 하는데 1부 예배만큼 성도들 안에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마치고 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다 마친 다음에 그 교회가 이제 방송 설교가 나가는 그런 교회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찰스 콜슨이 부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2부 예배는 너무 망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의 간증을 방송으로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2부 예배가 더 좋다고. 2부 예배를 방송 설교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간증자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1부 예배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2부 예배보다 1부 예배 것을 내보내십시오.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짜증을 내더래요. 찰스 콜슨 씨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이 교회는 찰스 콜슨 씨의 교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부목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은혜로운 설교를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아니 부목사 마음에 어찌 이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할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 별세신학으로 유명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강남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예배당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나를 위해서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너희들 손으로 지은 집에는 내가 거하지 않는다. 내가 거할 집은 땅에는 없다. 너를 과시하고 너의 자랑을 위해서 큰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집을 짓지 말아라. 나는 그 집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집에 살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집이 되어라. 나는 너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가 성전이 되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중표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거할 집을 짓기 위하여 내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평생에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분이 별세신학,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의 원조이세요. 별세신앙을 선포하고 매번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세계를 돌아다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이 성전이 움직이고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주일 지나고 23일이 되면 꼭 4년 전에 제가 익산에 이사 오던 날입니다. 딱 이제 만 4년이 지났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우리 베델교회 안에 하나님이 크고 작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소원이었던 내부 리모델링이 잘 2년 전에 마치고 하나님 외부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교회가 깔끔하고 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 입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성전은 뭘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성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성전인 성도들이 거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들어 예수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동행 운동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쓰신 분도 계시고 읽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한 줄이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이 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될 거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5년 전에 이 땅에 창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 2년 반 동안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 모든 게 셧다운 됐죠. 그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성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뭘 경험을 느꼈냐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있지 못한 성도는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웅장했던 헤롯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지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지만 저는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분명하다고 믿어요. 뭐냐면 교회는 아까 어느 부목사가 그랬죠.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틀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다르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는 죽어라 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 성전이, 이 베델 성전이 담임 목사가 저인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여기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하든 우리의 오직 하나 목적은 이 베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길은 열린다고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 출발했던 신호탄이 되는 그 일에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그 효시가 되시죠.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설교 제목이 참 재밌어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추측이 되시죠? 귀빈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상한 귀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왜 이상한 귀빈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 누천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비천한 이 누추한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귀빈이고, 귀중한 몸이신데도 오셔서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니 이상한 귀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괴이한 주인이에요. 이 자비하신 귀빈을 환영치 않고 아느니 괴이한 주인이고, 간절한 음성을 듣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며, 굳게 닫은 방문을 열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길선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문을 열라. 여러분 문을 여세요.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니까 설교가 끝나고 막 기도가 시작되는데 성도님들이 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통에 자복하고 울음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한 주인이었구나. 그 귀빈이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회개가 되어서 성도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는데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죄인을 잡으려 왔던 순사가 와서 회개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러 왔던 중이 개종하고, 신부가 은혜 받고 감격하여 염주를 길선주 장로님에게 기념으로 주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할게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외적인 것이 화려한 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 이게 진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전이 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인근 교회에서 화재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리고 짐 끊어내는 그 명절 마지막 날 가서 노동을 하고 왔는데 사택이 이제 불이 나서 짐들을 다 꺼내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또 지방의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해서 빨리 잘 마무리는 됐어요. 그런데 참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옆에 붙어있는 사택이, 다행히 교회는 괜찮은데 사택이 또 그렇게 불이 탔으니 목사님 거하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는 목사님도 위로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 이 은혜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교회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세요. 우리 베델교회가, 저는 성도가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계속 기도가 되는 것이, 이제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떤 큰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문제가 삐집고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그게 뭐 문제예요? 나는 이미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죠. 그런 문제 꺼내지도 마세요. 그건 문제도 아닌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서 있는 거,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싸움이 될 것도 없고, 그것이 분쟁이 될 것도 없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되니, 시험이 닥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은혜죠. 더 큰 은혜는 시험이 오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분명히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베델교회가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도 어떤 사람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오직 예수님 주인,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강하게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